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에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풍도 이제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또 지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또 위로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 텐데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 방역에 유의하면서 이 상황들을 또 슬기롭고 또 지혜롭게 잘 넘기는 이 사회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 욥이 자신의 상황을 변론한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욥의 이 말을 받아서 다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 그 부분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전에 욥의 다른 친구들이 욥을 비난했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상황을 변론했던 말을 가지고 욥의 죄악이 욥에게 말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욥의 말과 생각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욥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 욥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결코 섣부른 위로로는 결코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들이 있었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에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종기로 인하여 가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각자의 권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자신들의 권고를 했지만 그 권고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자 엘리바스가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그를 눌러 이겨서 말문이 막히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말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심판자가 아닌 우리가 심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판자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악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비방함으로 스스로 재판관으로 착각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권면이나 가르침이 책망이나 비판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면서 자신을 재판관처럼 판단하고 책망한다면은 그것은 더욱더 큰 고통을 그 사람에게 주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7절과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도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한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부패한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생각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의 앞부분의 그 말씀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을 그 어떤 사람보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과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리바스는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욥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깨끗할 수 없으며 또 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엘리바스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고통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신음하고 있는 욥입니다. 설사 욥이 자신을 변론했던 말이
엘리바스의 생각과는 다를지언정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결코 정죄가 되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판단도 잘못했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옳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질타와 비난이 아닌 따뜻한 말과 위로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보다는 판단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통받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위로라고 하면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 위로일 것입니다. 이런 위로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마음을 전달하기도 어렵고 영혼을 살리기도 어렵습니다. 위로는 내 지식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조언하기보다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겨낼 힘을 그 사람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참된 위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그리고 친구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우리가 정말 그 고통을 공감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찾아와 그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된 위로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거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